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50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있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쯤 되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또 심지어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하는 것, 선입견, 자기의 고집, 그리고 자기만의 틀을 깨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 변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약 700년 전에 이를 예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39절, 40절을 보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의 말씀에 응하게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일렀으되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떨어진 별개의 책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고 연속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면 이미 구약 시대에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37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마치 이미 선포된 구약의 말씀이 있기에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책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하셨나, 그들이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임하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문법적으로 문장으로 이해하면 그런 뉘앙스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이것이 반어법이라고 하면, 역설이라고 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당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고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이 700년 전에 이미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실 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믿었다면 구약 성경의 예언은 틀린 것인가? 그렇죠, 틀린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선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믿었다면요, 이사야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가 보낸 예수가 행한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나의 보내심을 받은 나의 아들로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10년 후는 하나님께서 10년 후를 정하시고 윤국승 너는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누구누구는 10년 후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종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700년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괘씸하고 꼴보기 싫어서 그 후손들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700년 후의 일을 아시고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42절 43절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당시 서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층,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를 바꿨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한 핍박과 굉장한
생활의 어려움까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출교의 단계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히브리어로 네즈파라고 얘기합니다. 비공식 징계로서 가벼운 견책 정도입니다.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다시 그러면 안 돼, 회사 지각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심할서 쓰게 되고 나중에 정말 불이익 당할 거야, 이렇게 구두 경고 정도 하는 것, 그것을 견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한 번에 주의와 경고를 주는 것이죠. 2단계는 니두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첫 단계로서의 징계입니다. 30일 동안 공동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고, 성전에 나올 수 없고, 성경 공부에도 나올 수가 없고,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기한 출교 처분입니다. 영원한 출교는 아니지만 충분히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복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한의 출교 처분이 헤렘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샴마타라고 합니다. 출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는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출교를 해서 싹을 잘라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쁜 습관이 물들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출교를 당하면 자기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 외에는 누구와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는 사람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거래도 할 수 없고 어떤 사람과도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죽음보다 더 힘든 고립된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것처럼, 세상 쾌락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만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출교당한 유대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을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면 자기 자식들까지 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분명히 버거운 일일 것이고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고라다손이 그랬던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땅에 갈라진 틈 사이로 빠져 죽는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곧바로 당한다. 그러면 모를까? 그 두꺼운 장벽을 뚫고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따르고 선한 일을 따르고자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산헤들린 공회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크고 작은 갈등과 선택의 상황을 만납니다. 물론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만 혹여 욕심이 앞서서 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갈등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또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잘 선택하도록,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지가 충만하면, 내 욕심으로 가득하면 당연히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 나의 기쁨을, 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마음의 근본은 내 욕심인데 어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기쁨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자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정욕, 어떤 사람은 명예욕,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비교의식, 이런 자기만의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묵상 가운데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변화받고 또 일꾼들이 와서 말레이시아 선교와 난민들 선교에 앞장서는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중보하며 또 각자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그리고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